제사장 몫으로 규정된 희생제물의 이 부위는 가슴 부분과 우편 뒷다리 부분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세상의 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바쳐진 예물의 일부를 이들에게 돌리셨습니다. 가슴은 앞가슴 전체를 의미하는데 소 또는 양, 염소 이 부분의 가장 좋은 부분이 앞가슴입니다. 또 뒷다리는 양쪽으로 생각할 때 큽니다. 돼지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제거하고 나니까요, 별거 없더라고요. 다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붙어있는 살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보면 뒷다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슴과 뒷다리를 주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하는 종들에게 좋은 것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대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한참 주인을 위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울 수는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내세 상급도 있지만 현세적인 상급도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동안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가성에 너무 피곤해서 우물가에 쉴 때 한 여인을 건지시게 가셨는데 물길로 왔다가 주님 만나고 영혼 구원 받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주여 잡수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32절에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아니 먹을 걸 구하러 갔다 와서 먹을 걸 드렸는데 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잡수실 거를 미리 갖다 줬나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 문제는 과거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도 가슴과 등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느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소득이니라. 영원한 규례, 색이다 제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영원한 소득이다, 몫이란 뜻입니다. 몫.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사장의 몫을 규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에 열심 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지금 누구와 관계됐냐면요, 모세와 관계된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이 얻은 소득은 누가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자에게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충성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소득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손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 중에서 소득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소득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직장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도 있고 공무원인 사람도 있고 국가가 자신의 소득을 책임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득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회사나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사나 국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감사하고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성도로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시편 136편 25절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충성의 대상은 누구예요? 감사와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시면요, 28절,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화목제물 중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의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과 기름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 이하의 말씀이 모세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백성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2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전할 규례는 화목제 희생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에 관한 건데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모세 친형인 아론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저기만 저렇게 잘 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만 저렇게 완전히 세상 속된 말로 끝났네. 저기 제사장들은 그냥 놀고 먹고 되겠네.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많은 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모세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제사장에게 지나친 배려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은 결코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자로서의 면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에 말씀에 근거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는요, 질서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얘기하고요. 모든 일을 행할 때 첫 번째 자세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질서, 사랑. 이 근거 속에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태도는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자세이고요. 교회 일에 있어서도 어떤 개인적인 영향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질서에 따라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목사가 부족해도 목사님 기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 대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00이면 100, 10이면 10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전체가 다 똑같은 생각을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방향이 없습니다. 사고공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을 떼서 묻고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나갈 때 그대로 하시죠. 이렇게 하면 그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항상 어떻게 해요? 공명정대하게
그래서 시편 15편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속에서 말씀을 따라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나이다. 내가 걷는 걸음 속에 오직 말씀의 빛을 쫓아 나는 쫓아가겠다. 공명정대하게 공의를 행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31절에 보니까요.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화목제 희생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돌려진 기름 부위를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부위인 가슴을 당신의 일을 위해 헌신된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는 뭡니까? 풍족함입니다. 영적인 풍족함, 육적인 풍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좋은 것을 소유하기 원하고 또 얻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은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나만 줄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나만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면류관을 내가 내게 줄게 그럼. 그래서 3장 24절 보면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는 누굴 섬기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데 보상은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능력으로 그죠?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 수고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충성의 대상은 누굽니까? 감사와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공명정대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공명정대하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장 자리에 있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뭐 하고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이 모든 회의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이걸 공명정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과 이 지각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곳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썼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파노스 디아데마라는 이 주님이 써야 될 면류관과 우리가 써야 될 면류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쓰게 될 면류관 마지막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그죠? 그 주님이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 충성했던 그들이 이 면류관을 쓰고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졸업식 하는 사람들이 그죠? 모자를 이렇게 번져가지고 확 던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면류관을 썼을 때 이 면류관은 우리가 쓰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쓰게 된 거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어떻게 보좌 앞으로 이 면류관을 던지는
멋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멋있는 장면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쓰는 겁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직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모든 이 여건 속에서 최선이. 하나님 이게 제 최선입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연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겨우 요거 달았어. 최선이었구나. 그래 알았어. 그게 그걸로 끝나요. 겨우 몇 달 달았거든요. 근데 뭐예요? 최선이야. 그게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더 이상 얘기는 없어요. 왜?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뭡니까? 말씀을 따라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쓰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최고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뭐 몇 배로 갚아줄까요? 한 배, 두 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상상 초월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값으로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걷는 걸음 속에 말씀 따라 충성하는 걸음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